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7번째 시간이죠? 15장 7번째 시간. 자, 오늘 말씀은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4장 그 악한 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불에 던져 사른다는 의미는 심판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심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다장마당이 나왔었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본문의 6절의 이 불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말씀한 꺼지지 않는 불을 의미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영원한 지옥불이요, 이거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면 전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쭉정이도 여기 들어가고 가라지도 여기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의 농사에서 알곡으로 모아진 자들만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에 던져 사른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누가 불에 던져 사르느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살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결국은 말라지고 밖에 버리워지고 이것은 불 속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악한 종, 이 악한 종은 더디오리라 생각한다고 그랬죠. 악한 종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더디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디온다, 천천히 온다, 내 시대에는 안 온다, 안 올 거야. 응? 올 리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사는 게 뭐였냐? 동무들을 때린다고 그랬어요.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살면서 동무들을 때린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옳지 않은 미혹의 길로 이끌어 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디오리라 생각하는 자에게는 준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적처럼 임하는 거예요. 도적처럼 임했을 때 그에게 상응하는 심판은 뭐냐? 51절, 마태복음 24장 51절처럼 엄히 때리고 봐주질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심판은요, 엄한 거예요. 공의의 심판이에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 심판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누구에게만 임하냐?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임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한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지만 예수에게 붙어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고 마귀의 인도를 받고 마귀와 함께 세상에서 흥청망청 하나님 없이 산 자들에게는 엄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엄히 때립니다. 아버지와 상관없이 산 자들에게는 엄히 때리고 의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법대로 처리한다고 했어요. 의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과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은, 마음과 생각은 악한 종처럼 주님이 더디 올 거야 안 올 거야 그렇게 하면서 동무들을 때리고 세상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게 의식하는 자예요.
주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알고 입으로도 주여 주여 하고 종교 생활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말씀도 본다고 그러는데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 형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고 정죄하고 자기 눈에 들보가 가득 차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그러고 그런 자가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를 주님이 오셔서 주의 날에 주님이 오셔서 엄히 때리고 법대로 처리하는데 그 법이 뭐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불, 지옥불, 영원한 지옥불을 말하는 거. 이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도 되고 안 거해도 되고 대충 살아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이렇게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고 이것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악한 종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게 뭐고 예수를 떠나 사는 삶이 뭐고 그 결과가 어떤 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4장을 봤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천국의 비유 중에서 열처녀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이 열처녀 비유는 잘 알고 있죠.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다 지혜로운 5처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인 거예요. 내가 미련한 자인데 지혜로운 5처녀라고 생각하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본문을 보면서 정말 내가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자신을 잘 살펴보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날에 가서 신랑이 왔을 때 내가 미련한 5처녀면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때예요. 지금 나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될 때예요. 나를 살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돼요. 말씀이 거울이에요.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내가 미련한 5처녀에 속하는지를 살펴보고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기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럽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인이 올 때에 24장에서 그 악한 종에게 도적같이 임한 그 주인이 올 때에 주님의 날에 주님이 오실 때에 여호와의 한 날에 크고 두려운 날에 그 말이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에 천국을 주님이 가져오시는데 그 천국은 뭐냐? 혼인잔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청함을 받고 혼인잔치가 벌어졌죠. 청함을 받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다 가려고 예복을 입고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그 혼인잔치가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신부들이 들어가는 혼인잔치. 그것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혼인잔치를 가지고 오시는 거. 신부가 필요하겠죠. 신부가 예비되어야 돼요. 신부가 준비되어야 돼요. 신부의 예복이 준비되어야 돼요. 신부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등불과 기름으로 주님을 맞이하라고 나옵니다. 등불과 기름. 등에 불을 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열 처녀 앞에 그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열 처녀 앞에 임했는데 다섯은 미련해서 못 들어가고 다섯은 지혜로워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천국이 임했어도 다섯은 미련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기 미련한 자가 누군가 잘 봐야 돼요. 이 미련한 자는 예수를 전혀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불신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말은 등에 기름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어디 나오냐? 8절에 보면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에 불이 켜졌던 자들이. 다만 그 등 속에 있는 처음에 받은 그 기름으로 계속 버틴 거예요.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 등불이 꺼져간 거예요. 처음에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예요. 그런데 죄로 막혀서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 생명이 떨어져 나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영양 공급을 못 받아서 생명이 점점 떨어져 나가서 비틀어져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으로 치자면 가지에 붙어있는데 열매는 나오지 아니하고 죄로 인해서 영양 공급을 못 받고 생수를 못 받고 생명을 못 받아서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런 가지를 여기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불로 주님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가졌고 처음에 기름을 가졌고 불을 켰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들은 미련하다. 왜 미련하냐? 내가 등 한 번 가졌고 기름 한 번 채웠으니까 이걸로 다 끝난 거야. 이거면 충분해. 뭐가 더 필요해? 그러고 예비된 기름이 없었어요. 성령으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살지 않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았어요. 나 예수 한 번 믿었어? 구원 받았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한 게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4절에 보면 알아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것은 기름을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걸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있고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이 여분의 그릇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로 주님이 바로 신랑이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응? 그런데 5절이 있는 거예요.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 더디 온다고 그러죠. 바로 왔으면 그냥 등불 켜고 기름 맞은 채로 갈 건데 더디 온다고 나와요. 더디 온다.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처음에는 등도 켰고 딱 예복 입고 신랑 맞이하려고 딱 했는데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응? 초대교회가 그랬죠.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응? 그럴 때 24장에서는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안 올란가벼 더디 오네. 응? 아무래도 안 올 것 같아. 하고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면 그게 세상적으로는 깨어나는 겁니다. 영육이 반대예요. 영적으로 자면 세상적으로는 눈이 떠져요. 이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잔다고 표현합니다. 다 졸며 잘세. 여기서 다라고 그러니까 이 열처녀 모두 다 졸든지 자든지 그런다는 거. 응. 다 졸며 잘세. 그러나 조는 거와 자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자는 것은요, 누가 와도 모르고 깊은 잠을 자는 걸 말합니다. 존다는 것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깰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자지 않고 졸 수는 있어요. 졸다가도 부스락 소리만 나면은 얼른 깨서 자기 등불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 등불을 살피고 기름병을 살피고 기름이 줄어들었네. 더 채워놔야지. 오늘 저녁에 신랑이 오시면 어떡할까? 기름 채워야지. 불 안 꺼져가도록 조심해야지. 이 지혜로운 자는요. 더디 오지만 오늘 올 것처럼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종말론적으로 사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더디 올 거야. 안 올 거야. 등이나 기름에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서 잠을 자는 걸 말합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 속에서 온전히 내 영혼이 잠들어 버리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더디 온다는 표현은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의로 생각해서 더디 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더디 오는 거예요. 주님의 시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본의로 생각할 때 더디 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더디 온다고 낙심하여 악한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길이 참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누가 표현하고 있냐? 베드로후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제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면은 이게 베드로 후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예요. 첫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 이 둘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내 속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뭔지, 예수 안에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치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단순히 베드로의 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신구약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의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압축하고 응축해서 베드로 전후서에 써놨다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이것을 예언했고 사도들도 이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뭐냐? 마지막 때에 관한 겁니다. 3절에 나오죠.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이것은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에 말하고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과 사도들의 그 편지와 그 복음들은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누가 일어나냐?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기롱하는 자들. 이 기롱은 조롱하다는 뜻이에요. 조롱한다는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합니다. 여기서 기롱하는 자들은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한 악한 종들이에요. 악한 종들. 주님이 더디 올 것이다. 마지막 때는 없어. 말세는 없어. 지금은 말세가 아니야. 마지막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누구를 조롱하냐? 주님이 강림하신다 하면서 준비하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마치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에서는 미련한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나처럼 편하게 살고 자면 되지, 세상 즐기면 되지, 너는 뭘 기름 준비한다고 이렇게 등을 살펴싸고 피곤하게 사냐? 뭘 맨날 주님 오신다고 그러고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그런 이상한 말만 하냐? 그걸 조롱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를 준비하지 않는 자가 조롱을 해요. 이 조롱하는 자들은 결과가 뭐냐? 어떤 행동을 하냐? 정욕을 쫓아 행합니다.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상에 취해서 영혼의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롱하고 조롱합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기롱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롱하냐? 가로되 4절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게 조롱이에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어디 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은 우리가 붙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처음 창조할 때처럼 만물이 그냥 있잖냐.
지금 하늘도 맑고 산도 푸르고 햇볕도 들고 세상은 이렇게 살기 좋고 도무지 천지창조한 이래로 이 지구가 멸망할 기미가 안 보여.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더 과학과 기술은 더 발달하고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얘기 하지도 말어. 그런 얘기 하지 마. 불안해. 왜 불안하게 그런 말을 해? 응?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야. 그런 조롱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조롱하냐? 5절이 그 답을 말해주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 세상이 이대로 있고 하늘도 멀쩡하고 이렇게 아름다운데 주님이 오시겠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과연 이루어지겠냐? 이렇게 말하는 그 조롱하는 자들이 왜 그렇게 말하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려 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 모든 만물, 그것이 옛날 지은 것이 지금도 있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주님이 마지막 때가 있고 심판하고 주님이 오셔서 천국을 가지고 온다는 그 말씀도 같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면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은 왜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일부러 잊어요. 주님이 창조주인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어.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땅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이 됐어요. 이 지구는요,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것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일부러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땅은요,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말을 알려면은, 이 말씀을 알려면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1장에 그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그때 땅은요, 물에 덮여 있었어요. 땅이 물로 뒤덮여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땅이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궁창을 만들고 땅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그때 지구가 물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는 물속에 쌓여 있어요. 다 잠긴 상태에서 나왔죠. 땅 있는 부분만. 그리고 바다가 있죠. 결국은 이 지구는 물 안에서 서 있는 거예요. 여기 물로 성립한 것이라는 것은 물 안에 서 있는 걸 말이에요. 물에서 우리가 사는 땅이 올라왔고 지금도 물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를 보면 그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날 때 하늘에서만 비가 온 게 아니에요. 지구가 물 안에 서 있다는 말이 노아 홍수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동시에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나왔다고 그래요. 분수처럼 터져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 속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도 파죠. 땅 속에 깊은 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는요, 물 속에 서 있어요. 바다도 물이고 땅속에도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했다는 의미는 창세기를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와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물이 어떤 상태로 있었고 어떻게 말씀으로 그걸 지으셨는지를 알아야 이 베드로후서 3장의 5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오지 않는다, 주님이 강림하지 않는다,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기롱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조롱하면서 무시하는 거죠. 이게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미련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더디 온다, 안 온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자기 등불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기름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마태복음 24장의 악한 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봐야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이요 오메가의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면 끝을 내는 하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에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창조할 때가 있으면 이것을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일부러 잊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본의로 생각해서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디 온다는 말은 안 온다는 의미예요. 안 올 거야. 일부러 심판의 주님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 온다고 생각할까? 그것이 오늘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어 잊으리 함이로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고 그럽니다. 이로 말미암는다는 게 뭐예요? 이로 말미암는 건요, 주님은 심판하지 않아. 이 기롱하는 자들이 일부러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 기롱하는 자들은 노아의 홍수 때도 있었죠. 그때 노아와 노아 가족 위에는 전부 하나님을 기롱했어요. 에녹이 노아가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기롱했어요. 야, 이렇게 하늘이 좋고 햇볕도 따뜻하고 먹을 것도 많은데 무슨 심판이야? 응? 조롱했어요. 에녹을 조롱했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조롱했어요. 방주를 짓는 그들을 조롱했어요. 깨어있는 노아를 조롱했어요. 일부러 주님이 창조한 것조차 잊어버리고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일부러 잊는다는 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주님이 더디 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기롱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로 그때 세상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그때는 노아의 때죠. 노아의 때 그 기롱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 없이 악으로 가득 찼던 그 세상을 하나님은 물에 넘침으로 심판하였습니다. 그게 홍수였어요.
그때도 기롱했습니다. 그걸 심판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말씀, 동시에 그 심판도 하겠다는 그 말씀. 하나님은 창조와 심판을 동시에 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심판을 동시에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믿고 사랑해야 돼요. 홍수 이래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되었어요. 여기 불사른다는 것은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는 걸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에 물로 심판했다면 이제 이 하늘과 땅은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되고 간수되었다는 것. 아직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걸 말합니다. 간수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동일한 말씀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하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이 안 오신다, 심판은 없어, 예수님이 안 오실 거야, 더디 오시니까 안 오실 거야. 그래서 경건치 않게 사는 자들, 정욕으로 세상에 취해서 조롱하며 사는 자들을 불로 사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심판하고 멸망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하늘과 땅은 보존된 것입니다. 그 보존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은혜의 때요, 회개의 때예요. 주님의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롱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롱하는 자들이 미혹합니다. 주님은 안 오셔, 더디 오셔. 즐겨, 먹고 마셔. 세상에서 행복한 것이 최고야. 이거 외에는 없어. 이 기롱하는 자가 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 기롱하는 자의 미혹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이 주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주님의 뜻을 모르고 더디 온다고 생각한다는 거. 안 온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의 시간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오시겠다는 그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이는요, 악한 종들이에요. 기롱하는 자들이에요.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미련한 다섯처녀예요.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디게 그렇게 오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더디 오는 거 보니까 안 오네? 그러고 세상으로 치달아 가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까 봐서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복을 깨끗이 빠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도 준비할 수 있도록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자는 형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도 미혹당하고 남도 미혹하고 함께 죽자. 영혼이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어떤 자에게 도적같이 옵니까?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 어떤 사람, 그 미련한 다섯처녀, 악한 종, 1달란트 받은 종, 염소의 무리, 쭉정이, 이런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왜 도적같이 임하냐?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도적처럼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멸망이 호련히 순식간에 덮치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 덮쳐버린 거예요. 왜? 그들은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할 때를 말합니다. 노아 때처럼 물로 심판하지 않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불로 심판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아직 하늘이 저렇게 멀쩡한데 주님 오시겠냐 하는 자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갑자기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 상상이 안 되죠. 하늘이 떠나간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 드리겠어요. 계시록에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간다고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강림의 날은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우리가 숨긴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이 드러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것을 지금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고 거룩한 선지자들이 구약에서도 전부 이거를 예언했고 사도들도 이것을 전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을 믿지 않냐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심판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부러 잊어버리고 기롱하게 되면 주의 날이 도적처럼 임해서 그들이 이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주의 날이 이렇게 임할 건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뒤에 바로 나오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이 나오죠. 깨끗한 행실이 나오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배웠죠. 열매를 맺는 자는 더욱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행실, 거룩한 열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걸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걸 말합니다. 성령 안에 사는 걸 말합니다. 영을 따라 사는 걸 말합니다. 그게 거룩한 행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예수님만이 거룩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내 맘대로 살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돼요. 그게 거룩한 행실이에요. 어떤 윤리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 경건함, 이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회개한 자 안에만 있습니다. 죄는 거룩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 안 돼요.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두루마기를 빨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고 경건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뭘 해야 되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속에 있는 자는요,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래요. 여기 하나님의 날은 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강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 재림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날입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면 이제는 실존의 천국, 실제 천국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래요.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자만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불같은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현재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주의 날이 두려워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내 시대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더디 왔으면 좋겠어요. 더디 올 거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일부러 잊어버리고 마지막 때를 일부러 잊어버려. 주님의 심판의 얘기는 일부러 잊어버리고 안 봐. 그런 말은 막 귀를 틀어봤고 성경을 읽다가도 심판이나 마지막 때 얘기 나오면 막 넘기고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오늘 좀 말씀을 잘못 선택했네. 응? 어디 복, 평안 이런 말 없나? 그런 데만 막 골라가면서 보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심판에 대한 거 다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날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게 하늘이 떠나가는 거예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의 약속 안에 거해야 돼요. 그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의에 거하는 자예요. 그게 의인들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다섯처녀예요. 그런 자들이 들어갈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환난이 임하고 핍박이 임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릴 때 조롱이 임하고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할 때 깨어있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야 돼요. 그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봐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갈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불타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불에 타서 다 하늘이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의에 거하지 않은 자들은 전부 거기에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조롱하는 자들에게서 구별되고 분별되어야 됩니다. 그 미혹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 미혹에서 나와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상급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나니 그런 자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는 자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것은 거룩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씻어서 깨끗해진 자들을 말합니다. 예복이 깨끗하고 흰 옷을 입고 그런 자들은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날 때 그들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흰 옷을 입고 평강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주님이 신랑이로 하고 나타날 때 등불을 밝히고 기름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간 것처럼 다 준비된 자에게는 평강이 임하죠. 신랑이로다 했는데 등불은 꺼져가고 기름은 없으면 어떻게 평강하겠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려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고 문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 준비 안 된 것이 점이고 흠이에요. 죄 가운데서 잠잤다는 거예요. 육신에 빠져서 기롱하면서 조롱하면서 주님의 심판날을 무시하고 세상에 취해서 산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점이고 흠이에요. 우리에게 점이 있고 흠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평강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걸 힘쓰라고 그랬어요. 이건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쓰려면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만 뽑아서 듣고 일부러 마지막 때 심판 얘기는 다 일부러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심 때문이에요. 한 사람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심 때문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바울도 그렇게 지혜대로 썼다는 거예요. 또 바울 그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하여 썼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뭐예요? 주님의 오심이에요.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에 이런 일에 관해서 말했다. 이런 일이 뭐예요? 창조와 심판이에요. 주님의 오심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는 거예요. 간혹 있다는 거예요. 알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게 아니죠. 있는데, 덜어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릅니다. 계시록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억지로 풀면 망해요. 누가 억지로 푸냐?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풉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주님의 날, 마지막 때에 대해서만 억지로 푸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과 같이. 다른 모든 성경도, 다른 기록된 모든 말씀도 다 억지로 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도 역시 억지로 푼다는 거예요. 자기 본의로 푼다는 거예요. 미혹하면서, 조롱하면서, 기롱하면서 자기 본의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더디 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안 오셔, 우리 때는. 더디 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야. 모든 성경을 결국은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무식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무식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걸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본의로 해석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말씀을 인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억지로 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푸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도 억지로 풉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푸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스스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굳세게 될 것입니다. 그 굳세게 된 자들이 청년들이에요. 요한 1서에서 말한 청년들이고 히브리서에서 말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억지로 풀면 안 돼요. 내 중심으로 말씀을 풀면 안 됩니다.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지각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내 힘으로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지금까지 1절에서부터 3장 1절에서부터 말한 그 모든 것, 아니면 베드로 전후서 전체를 말한 것, 그게 결론이죠. 다 이걸 알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았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다 알았으니, 미리 알았으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이 무법한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에요. 무식한 자들은 미혹합니다. 조롱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깝지 않다, 멀다, 안 온다, 그렇게 미혹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악한 종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굳센 데 서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 서야 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세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참 포도나무에 굳세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반석 같은 믿음에 굳세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 굳센 데 서 있는 자도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서 있어도 내일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달콤하게 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하잖아요. 굳센 자들은 끝까지 굳센 게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어제까지 지켰다 오늘 못 지키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나무 안에서 생명나무를 지켜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분에게 붙어서 자라가야 돼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자라가게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 자라갈 수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그 방법밖에 없어요. 미혹당하지 않고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오직 18절 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장성한 자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영광, 아버지 나라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장성한 자들에게만 그에게 그 영광과 은혜가 영원히 임하는 거예요. 이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장성한 가운데 서서 악한 자를, 흉악한 자를 능히 이기고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고 영원한 영광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